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면 안 되나요? 앞뒤로 한번 멀찌감치 고개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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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만 예배위원들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원래는 부활절 연합 예배도 없다고 그럽니다. 방송으로 또 라이브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같이 찬양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텐데요.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다가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 기쁨을 안고 주님께 찬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뛰어갔겠죠,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 막 뛰어갔겠죠, 그죠? 기뻐서 숨 찬 줄도 모르고 뛰어갔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찬양하세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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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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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크게 하셔야 돼요. 반응은. 다음 부를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웃과 전 세계에 두루두루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유린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가운데 예배의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사랑이 저희와 가족과 교회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한 가운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의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어두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픈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유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 재난의 끝이 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들 위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암송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사회적 거리로 예배 실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으니 우리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나누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계란을 전달해드리고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 앞으로 배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주년이 아니라 올해가 24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4주년 기념 및 임직식을 그리고 은퇴식을 5월 24일 오후 2시에 예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주문을 다음 주일까지 우리 홍성애 자매님께 해주시면 마지막 주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무명으로 구운 계란과 라면을 헌납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하고 홍동아 집사님하고 주중에 교인 신방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상무 집사님하고 일반 신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홍동아 집사님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때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주중에 오후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오지 못하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집 앞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는데 앞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이어 2번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입니다. 그리고 지진도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도가 2, 3 정도는 크게 일어났다 이런 생각되지는 않겠고 4, 5 이상의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겠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죠. 그때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면을 보고 무서워 떨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기절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죽은 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버린 거죠. 이 로마 군사가 나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 상황, 말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자기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온 여인들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세 여인이 찾아왔는데 아까 돌을 굴렸던 이 천사,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16장 6절의 본문이 그겁니다. 청년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는 청년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나옵니다. 흰옷 입은 천사.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죽어서 영향력을 지금까지 발휘하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경우에 뭐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영웅 또 위인 예술가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라디오에서 클래식으로 들리는 꼭 반드시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곡들이 있는데 뭐 유레진 미업도 있고요. 비아 돌로로사도 있는데 클래식에서는 마태의 순환곡, 요한의 순환곡, 이 순환곡들이 이렇게 많이 연주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CBS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바흐의 마태 순환곡, 금요일에 바흐의 요한 순환곡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클래식에 대해서 많이 무지합니다. 근데 부활절을 두고 이렇게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들을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이 영감도 불러일으키고 감동도 주겠죠. 사실은 이 바흐의 이 순환곡은 발표했을 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약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멘델스존인가요? 그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감동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여하튼간에 바흐는 죽었어요. 그러나 바흐가 남긴 이 순환곡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도 죽었지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했던 말씀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활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하긴 하지만 두 번째,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두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부활은 없다 아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가 제자들의 마음에 살아나서 이 제자들의 정신 속에 예수가 있어서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되고 후대의 삶과 철학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불멸의 영웅 이순신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정신과 그 영혼이 불멸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실제다. 부활은 실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몸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숯불도 피우고 고기도 구워가지고 음식을 장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령으로 존재하고 뭐 이렇게 정신으로 존재하셨던 게 아니에요. 육체,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기록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철학, 그 사상 그런 것들을 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실제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목격담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이 서신서를 읽게 되면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말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이 뭐죠? 법적 용어인데요. 이 증인은 위증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것의 증인이라고 하게 될 때, 만약에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순교를 당하거나 그 환란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사상이고 어떤 조류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으니까, 그래서 이 목격한 사실을 밝히는 거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렇구나,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밝히는 이 부활은 뭐냐 하면 산 소망입니다. 주보에 기록해뒀는데 리빙 호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외우시나요? 우리가 풍삼첫 탈 때 거듭남에 대해서 할 때 이 본문을 외우기로 했는데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산 소망은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가 아픔을 겪고 나서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언젠간 좋은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소망, 그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실제로 살아서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 부질없는 기대, 마치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이 살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부활을 살아내는, 지금 내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삶을 재조정합니다. 부활이 소망이 아닌 사람은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활을 기점으로 새롭게 삶을 조정을 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기록했는데요.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이 땅에서 고통 고난을 참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통 고난을 당하고 그냥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바울은 굉장히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함들이 있겠죠.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부활이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악에도 굴하지도 않고 이 악과 내가 타협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것,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이 산 소망이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 실패, 좌절, 아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런 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고통, 실패, 좌절, 아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거나 사라지고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정말이지 내 고통 이런 거 감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산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뭐 바뀌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산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 나가면 이런 것들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아픔, 내가 부활을 모를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지만 부활의 산소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줄어들진 않지만 점점 작아지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갔던 많은 선배들의 그러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과 좌절과 그런 불이익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산소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 내가 이거 이겨내면서 살아낸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께 있네 라고 바뀌는 겁니다. 주께 있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의미는 산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연이어서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는 어디예요? 무덤이죠. 이 무덤이라는 곳은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가지고 묻히셨던 그곳.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고통,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목도했던 이 여인들의 아픔이 사흘이 지났지만 이 무덤에 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의 자리였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여인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시간이 사흘이 지났지만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고 온갖 복잡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될 분이 아닌데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슬프고 비통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막함도 있을 거고 가슴이 뻥 뚫리는 먹먹함도 있을 거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저는 장례를 제법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솔직히 장례에 가보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이지 공감이 되고 감정이 이입이 된다 할까요? 슬퍼하지는 정말 먹먹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한 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죽음을 제 실제적인 경우에 증조 할머니 돌아가셨는 것은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같이 함께 지냈던 것밖에. 그러다 제가 고1 때 죽음을 맞닥뜨린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였어요. 뭐로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죽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져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다시 그 날이 오면 가슴이 아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죽음이 가져오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 끝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은 매우 절망적인 것입니다.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소멸,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결국은 사라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소중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없다.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사람 만나지만 눈을 떠보면 여전히 지금 이 세상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옅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부재, 그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소멸,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짙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사는 게 뭔가, 삶이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고 없어지게 된다면 뭔가, 그런 생각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죽으면 정말 다 소용이 없는데 그냥 살아있을 때 놀기나 실컷 놀자, 즐기자, 마음껏 하자, 이렇게 쾌락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 중독에 빠진 사람들 중에 사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 금술이 좋았는데 뭐 살아있을 때는 별로 뭐 중독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 배우자가 죽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을 잊기 위해 가지고 알코올, 뭐 도박, 유흥 그런 데 시간을 빼앗기죠. 뭐 시간만 빼앗깁니까? 재정도 빼앗기고 몸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상으로 못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게 뭐가 필요하나, 그냥 허무함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끝이 죽음이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쾌락, 허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시간을 보내다가 말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죽음이 가져오는 아픔, 파장,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도 이것을 경험하고 지금 무덤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와본들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아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허하게 비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그냥 이 무덤의 자리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 갖고 들은 메시지가 있죠. 반전의 메시지였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건 뭐냐? 다른 곳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무덤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장에 가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를 줘요? 죽음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생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달리 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겠죠. 결국 내 인생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캐세라세라, 즐기자, 쾌락에 빠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허무에도 빠지지 않는 내 삶의 길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사가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생에 이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삶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천사가 하죠. 뭔 말합니까?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워있던 곳, 죽음이 있던 곳, 십자가의 그 끝자락에 있던 그곳 무덤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곳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실패고 소멸과 부재가 있는 그곳이었는데 바로 죽음의 자리였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부활의 자리로 바뀌었다고요. 부활의 자리로 바뀐 이 무덤을 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혼의 불멸이가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무덤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빈 무덤을 향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덤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자리, 빈 무덤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언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십자가에 계셨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가 아니라 무덤에 계셔야? 아니요. 무덤도 아니에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입니다. 이게 다는컨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 십자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습니다. 그 죽음을, 고통당하심을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누구도 달려 있지 않아요. 무덤은 비었어요.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로 오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빈 무덤. 부활의 자리. 그 부활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만 가지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가지고 감상에 젖어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빈 무덤으로 나가고 빈 무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이 누구예요?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믿고 나에게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매체들이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험 이야기하죠. 아이들 양육에 대한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죽음을 대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당신 집이 그거밖에 안 돼? 아이들 교육 그거밖에 못 시켜? 당신 노후를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죽음이 끝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실패라는 거죠. 실패.
사회적인 실패, 사랑의 실패, 관계의 실패, 아이들은 학업의 실패, 이 곧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죽음은 종착지가 아니다. 죽음은 우리의 경유지다. 죽음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벽이 아니라 열고 나갈 문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으로 연장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부르심,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부활을 기준으로 새롭게 내 삶을 정립하는 것, 그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많은 교회가 부활을 기뻐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찬양과 헌금들이 있겠죠.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어. 이렇게 벚꽃이 질 이 즈음에 부활하셨어 라고 기념하는 거, 그냥 기념만 하고 내일부터는 죽음이 끝으로 알고 살아가는, 부활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거 오늘 안 해도 돼요. 내년에도 부활절 있으니 내년에 기념하면 되죠. 부활은 기념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금까지 기념하며 살아오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에 있어서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힘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종착지는 부활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이지 부활이 내 인생의 중심인지, 부활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실상들은 결국 죽음으로 다 끝나,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자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천사가 말한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와서 봐라.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리빙 호프, 산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했던 세 마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와서 보라. 죽음을 대비하는 삶, 실패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 연장되어진 삶,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이 저희들에게 삶에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로 멀리 떨어지지만 목도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을 산 소망으로 믿으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부활로 재정립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